6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별일이 아닌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평소 같으면 낙심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쉽게 상처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낙심됐던 제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오늘을 살 수 없고 낙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때 의지할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 어느덧 다시 소망 가운데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낙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로 위로받고 또 위로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생각해 봐도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과 지루함의 시간들이죠. 혹 초조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다림이 설레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을 주문해서 배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나 정작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애인을 기다리는데 애인이 오지 않는다면, 지루함과 싸우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힌다면, out for delivery 라는 메시지를 보고 오매불망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택배가 오지 않는다면, 이 기다림의 결과가 이와 같다면 기다림은 결국 실망이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실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구조대도 안 오고 사랑하는 사람도 안 오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내 차례가 안 오기도 하고 택배가 안 오기도 합니다. 배신입니다. 실망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면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설레임은 배신감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기대보다 의심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기다리세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초조함으로, 설레임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6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절 묵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40절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를 영어로 보니까 our way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개나 점검을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영역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영역 정도로 점검의 영역을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기록처럼 나의 방법, 나의 길입니다. Our ways. 완악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라도 나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도 점검하고 일상의 영역도 점검하는 것,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전반을 살피는 습관, 잘못한 것이 없는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지, 특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살펴보고 점검하자. 그렇다면 이 살펴보고 점검하자는 어떤 의미,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원어적으로 보면 철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investigation, 조사한다고 하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그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들의 말을 귀동냥하고 주변을 기웃거리고 구경꾼들에게 묻는다고 해서 범인을 찾는 것은 아니죠. 사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본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쉽게 찾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난 인력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이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결국 범죄가 밝혀지고 범인도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조사의 힘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 그죠? Our ways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쓱 보고 대충 보고 점검하는 신용하면서 다 체크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TVD와 창틀과 침대 밑과 모서리들을 점검하는, 심지어 막 덮어놓은 카페트 밑까지 확인하는 군대 생활관 검시 장교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 그때 비로소 언제나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시관을 위해서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청소라는 행위 혹은 보여지기 위한 점검이 아니고 건강한 삶을 위해 본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점검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eep cleaning. That's what we need. 우리 오늘도 점검하고 살펴보는 삶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40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원래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단어 뒤에는 문법적으로 누구에게 혹은 어떠한 행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turn to whom 혹은 return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아닌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더욱 본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행동 하나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본질을 알아야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칫솔질해 보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는 깨끗해야 아프지 않을 수 있단다. 건강을 위해서 청결해야지 입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이 본질적 메시지를 알게 되면 칫솔질해, 세수해, 목욕해 따로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청결을 관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리턴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 교정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행동 교정으로 쉽게 만족하거나 우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로 교정하는 것은 당연히 훌륭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도 분노도 시기도 나태도 거짓 등도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한 번에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Return to do something 이전에 Return to God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합해서 바꾸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6월 1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해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제가 늙은 건지 느닷없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하필 아내가 한국에 있는데 허리를 다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됐습니다. 과거 이런 상황에 허리가 악화되면서 아예 거동이 안 되는 경험도 해본 터라 더 심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벼운 걸 들고 못 들고를 떠나서 몸 자체를 돌리지도 못합니다. 움직일 때도 최대한 느리게 어그적거립니다. 앞에 있는 종이 좀 줄래? 그런 부탁 받아도 그 정도도 해주질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아마 이런 난감한 인생입니다. 살아는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빠져나가야겠죠. 그러나 누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멀쩡해도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보고 발버둥 치지만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지 않으면, 줄이라도 내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쿨한 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간혹 동물 다큐를 보다가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동물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다가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구조대원을 향해 대부분의 동물들이 극도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도움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우러 오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큰 가위가 자신을 살리려고 가져오는 것인지 그들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대와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동물들이 잠잠하고 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 지쳐버리면 결국 구조대를 믿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있겠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맡겨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믿게 될 때 결국 구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러 오실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어도 과정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분이 당장 하시는 방식이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구덩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들이붓는 이유는 죽으라고 붓는 게 아니고 떠오르라고 붓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을 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6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해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눔은 일단 문맥을 잠시 떠나서 단어들만 보고 해석 및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금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결과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것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보험도 결국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사실이 무엇인가, 보험회사들도요 또 다른 보험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금이 가진 진실입니다. 금마저도 변합니다. 배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금이 오늘 말씀처럼 빛을 잃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닦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금이 빛을 잃었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전히 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금이 단지 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상을 믿을 것도 아니고 영광을 믿을 것도 아니고 능력을 믿을 것도 아니고 명예를 믿을 것도 아니고 지위를 믿을 것도 아니고 건강을 믿을 것도 아닙니다. 믿어봐야 결국 견디다 못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해서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건강을 자만했는데 그냥 허리 숙이다가 일어나면서 허리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자신하던 건강이 소용이 없고 또 이틀을 꼬박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또 우리의 금고에 신주단지 모시듯 이 상징적인 금을 쌓아두고 만족해 봐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금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인생 정답이겠죠. 그분만이 변하시지 않고 그분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문맥 안에서 또 해석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과 같은 자녀들이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 자신이 굳이 흙수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굳이 표현하자면 금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과 같은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변하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 인생 습관, 나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인생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금으로 선언해 주셨으니 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렵게 누군가가 검사가 됐는데 죄 짓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이 돼서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그 여유를 가지고 마약하고 죄를 지어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내 가치를 이와 같이 파괴시키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6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것은 그의 예언자들의 죄와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남유다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허무하게 망하고 예루살렘의 본진을 빼앗기는 이유는 리더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백성의 리더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목사들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미움을 당하고 있고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사들이 잘했다면, 리더들이 잘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 또 이 예루살렘, 이 공격당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살고 있기 때문인지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혹 내가 예루살렘, 즉 이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원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를 포함하여 세상의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리더를 위하여서 그들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온전하도록, 건강한 영적인 리더, 분별하는 리더가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다. 남유다는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애굽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나라를 향해 기대하며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애굽을 기다리게 됐을까요? 애굽이 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나름 세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할 돈, 지위, 권력, 지인, 배경, 지식 등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단 이것들이 좀 세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상을 기다리는 것은 자유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상은 절대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하러 오지 못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구하러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구할 능력이 우상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기다리는 인생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딸 시온이여, 너를 포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이여, 내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당시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나열하자면 시온이 심판받고 있고 에돔은 블레셋과 함께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은 역전된 상황을 기록하죠. 때가 이르면 오히려 시온은 회복되고 에돔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옵니다. 이 에돔과 유다의 악연은 사실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다, 이 이스라엘 전체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사사건건 충돌했고 그때마다 입장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언젠가는 유다가 갑이고 에돔이 을이었고요. 또 오늘같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입장은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어제의 갑이 오늘의 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합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정의롭고 바르고의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장이 바뀔 때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정의를 쫓아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6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1절에는 두 가지 보소서가 기록됩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보소서는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 가깝고, 두 번째 보소서는 나를 보고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본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본 사람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때 비로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시고 상황을 살펴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태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보고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고 인지한 후에 이해하고 대처하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헤아리지 않으면 행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헤아리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시는 은혜의 대처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관찰, 진심을 담은 시선, 더 나아가 이해하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그리고 구원을 실천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성으로 우리의 이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도 물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나무를 위해서도 돈을 지불합니다. 물론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을 사다니, 나무를 사다니요. 당장 우리만 봐도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된 게 30-40년이 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불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요, 누군가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니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숙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일수록 이와 같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나무도 사실 그런 경우죠. 공기와 햇빛도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계속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다 보면 여느 디스토피아적 영화들처럼 결국 산소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하고 햇빛도 대가를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특히나 딱히 지불하고 있지도 않은데 누리고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는 은혜입니다. 결국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인하여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공짜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인해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계속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지불이 당연하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지불 안 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지불을 해야 되면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으로 살겠습니다.
지불해야 하는 것은 정직하게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각오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들도 죄를 졌겠죠. 그러나 그들 자신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경험하는 심판은 조상의 죄만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조상과 그 세대의 죄로 임한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임한 것이죠. 자꾸 죄의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면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습니다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성을 안 하니까 풀려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하려면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죄입니다 라는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애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98년쯤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며 IMF가 시작되었을 때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당시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제 없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영, 허세, 사치들을 무분별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기업들도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한국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IMF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정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가장들이 슬프게도 자살했고 또 많은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듯 쫓겨났습니다. 기쁨이 멈추고 춤이 애곡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도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즌에 기쁨과 쾌락에 젖어 무절제, 욕심, 거짓, 허세, 그리고 우상숭배 등의 수많은 죄들을 반복함으로 결국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떨어뜨리고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그치고 춤은 애곡이 된 것이죠. 인생이 기쁘고 춤출만 하며 면류관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면,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질서, 절제, 지혜,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그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쁘고 춤출 만한 인생이라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죄와 욕망으로 가득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처럼 이와 같은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그치게 하고 춤이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 시편 30편 11절 고백처럼 주께서는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개역 개정 버전으로 21절 말씀인데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현재가 얼마나 엉망이면 옛날을 찾을까요? 망치거나 실수하지 않았다면 옛날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의 영광 위에 고스란히 오늘의 영광을 쌓아 올렸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가 그립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당시 꽤 오랫동안 어제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죠. 매일 그렇게 조금씩 과거의 영광을 깎아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더 이상 깎아먹을 영광이 없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만나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나의 어제의 영광도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하니 내일도 당연히 불안하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과거의 영광이 고스란히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기대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옛적을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실수 사이를 오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딱 사사시대나 열왕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여준 신앙이죠. 이런 모습은 단언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내므로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과 오늘을 오가며 제자리에 걸음하는 신앙 아니고 계속 건강하게 전진하는 신앙인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아멘.